함께 마태복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또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또 자신이 지켜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말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어떻게 또 저 인간을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또 모여서 모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귀한 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자꾸 자신의 암과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됐다 말하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자신들의 방법과 또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점점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사람들이 모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네? 왜? 아니, 싫고 미운데 왜 따라다녔을까요?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싫고 미운데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라도 언제 어느 말씀이 내게 들릴지 모르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면 뭐래도 흠을 잡고 티를 잡아가지고 또 저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나를 따르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박수치는 사람 외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 주변에 나를 잡아,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대면할 때 우리는 누가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믿음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 때 내가 그 봉사, 아니 뭐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혹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순수한 마음에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죽일 거를 떠나서 그냥 한마디, 그냥 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그 말 듣고 상처받아서 모든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논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열심 때문에 내려놓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려놓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려놓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 위에 나의 믿음의 건물, 봉사의 건물을 세웠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세웠는지.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잘못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괜히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잘못 보여도 괜찮고 오해이면 괜찮아요. 아니, 그것이 나쁜 뜻이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한 것이면 나는 순수한 마음에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 괜찮아요. 그것이 주님께 위한 것이라면. 하지만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쳐다봐서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럼 예수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제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진짜 마이웨이 가시는구나. 마이웨이. 예, 그냥 내가 갈 길 가시는 분이시구나.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옆에서 누가 어찌고 해도 그냥 내가 갈 길 가는구나. 내가 이 마이웨이 하시는 분 한 분 더 계시는데 신약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막 이 사람 죽이려고 막 40명씩 쫓아다녀도 가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죠. 어떤 그러니까 속어가 있는데 되게 이것과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욕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 난 내 길 간다. 이것을 신앙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두 글자로요. 두 글자로.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게 이제 주님의 길이죠.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해 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명 때문이에요.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확실하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진짜 저라면 나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많아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서 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야, 그럴 리가. 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저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저는 착하고 사도 바울은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알면 무작정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요, 누가 뭐라고 하던 그냥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옳은 길을 택하여 가십니다. 왜요? 그가 가신 그 길의 모델이 되면 누군가가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네,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정말 명확한 이유 가운데 하나, 제가 언제 우리 리빌드 시리즈에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묵상을 하던 거였어요. 예,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가? 작은 방해, 작은 공격, 작은 상처, 작은 시험,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마는가? 예,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이것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내가 그 부르심의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박수 쳐줘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지혜를 더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악인들의 논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무리를 짓고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뒷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방법은 악인들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자 그리고 사명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아까 안 하려고 했던 간증 잠깐 나눌게요. 제가 세종 중문교회에 머물러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저에게 그 소명이 없었으면 저는 100%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한국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이상해요. 뭐 성경적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밑에서 사역하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가 봐요. 100% 저는 저를 생각했으면 저의 가족과 우리 부모님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문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을 생각했으면 내가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예? 저 이렇게 어디서 가든 충만하게 사역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종 중문교회에서 충만하게 사역해서 제가 50의 칭찬을 받잖아요. 이 충만함 가지고 서문교회, 남문교회, 북문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해 보십시오. 50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칭찬할걸요. 세종 중문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저는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받는 욕이 훨씬 커요. 그거 못 바꿔요. 못 바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못 이겨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의 이득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뒤에서 사람들 되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다 그 얘기하고 다녀요. 막 되게 나쁜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마이웨이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 또 그 사명을 쫓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악인들의 그 논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이 14절에 악인들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제가 악인들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대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시험이 오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시험이 내게 다가와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시험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그 시험에 동요되지 않는 것,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인가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떠한 시험도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신앙이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핍박 저러한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보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요,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오해도 괜찮아요. 100개 1000개 10,000개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어요. 육적인 대안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공동체가 없다면 아무리 혼자 내가 가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주님의 길을 가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어려워했으면 사도 바울 100% 무너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그의 곁에는 실라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변화되는 새로운 일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1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셔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의 그런 꾀에 우리가 공격당하고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확증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내가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해서 진짜 나를 죽이려고, 진짜 이거는 그냥 빈말로 뒤에서 욕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잡아 죽이려고 정말 도끼를 품고, 무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뭐 먹나 안 먹나, 이 앞에 보세요.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뭘 먹나 안 먹나 그것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뭐 모든 알리바이를 다 짜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망가요. 여기서가 아니라 떠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일단 많으면 다 좋다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따라온 사람들 누굽니까? 네? 다 병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체면도 없고 신분도 없고, 뭐 그 고위 관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어떻게 내 병이나 나섰으면 좋겠어. 니들은 내가 아무리 뭐 존경하고 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하지만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따라가면 똑같이 욕 먹어요. 그 무리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욕 먹어요. 하지만 왜 그들을 따라갔습니까? 그런 거 다 괜찮고 나 그냥 병에 나섰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병이 다 나섰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멀리 도망갔는데 쫓아온다는 사람들이 다 막 아프고 막 다리가 아파서 쫓아오지도 못하고 예수여 계속 막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내가 좀 살고 봅시다. 제가 가서 좀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나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믿음의 행위, 내가 정말 내가 거기서 떠나가서 도망가도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험을 더욱더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요. 15절.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왜 떠났을까? 저는 여기서 많이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뜻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갔겠죠. 또 회당 가서 가르쳐요. 회당 가서 가르치는데 지금 내가 뜻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가시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훨씬 커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거기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반대해요. 막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능력으로 이것들 다 잡아 넣고 내가 할 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보다 작은 것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이 그럼 내가 딴 데 가야지 하고 딴 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그들을 다 잡아놓는다. 2번 그냥 내가 딴 데 간다. 하나 둘 셋. 뭐 지금 물어볼 것도 없이 1번이죠. 왜요?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빨리 하나님 빨리 어떻게든 빨리 그 시험을 빨리 잡아가시든가 빨리 하나님 빨리 나 그거 없어질 때까지 내가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빨리 그거 빨리 우리 맨날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는데 떠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힘을 써서 그들을 제압했다면 힘은 힘을 낳아요. 하지만 힘을 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심잖아요. 그럼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예수님께서 힘을 쓰셨다면 그들을 굴복시키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굴복을 당하면 그 힘이 보여지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굴복을 당해요. 하지만 그 힘이 떠나가면 내가 당했던 그 굴복을 누군가에게 되갚을 거예요.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내가 이제 너의 위치에 올랐다. 그래서 너도 나에게 당해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 예를 들어 1000명을 굴복시키고 10,000명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1명을 변화시키는 그 1명이 10,000명, 20,000명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힘보다 더 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막 이렇게 혼내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까지도 변화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 명단 뽑아서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하는 사람까지도 내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구했는가, 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응답이 빨리 왔겠죠.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이 시험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한 가지만 16절까지만 나눌게요. 자,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셔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제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로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이유를.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소문내고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건지 그들을 위한 건지. 예수님이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노이즈 마케팅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비밀로 해서 막 오히려 더 알려지기 위해 막 소문을 내서 그걸로 막 마케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소문을 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떠한 능력을 해도 내가 소문을 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제 나를 죽이려는 무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더욱더 그들을 위한 것인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려는 것이겠지요.
나를 더욱더 크게 키우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작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기와 사람의 질투, 그것은요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기 질투 받지 않았을 것인데 항상 예수님이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큰 일도 더욱더 나를 낮추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이렇게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 거기 내 이름도 넣어줘라, 야 거기 내 이름도 넣어줘라, 내 이름도 넣어줘라가 아닌 거예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드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낮추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항상 1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따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악인들의 논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야 할 길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신 이유,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굴복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원하셨고, 굴복받은 1000명 만명보다 변화된 한 사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에 섭니다. 하나님, 시험이 내 인생에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시험이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여 아버지,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